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요. 그런 청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염세주의자의 말이 아니고, 정말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내가 주님의 나라 간다고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땅에 남아있는 삶의 목적을 딱 하나에서 찾았습니다.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될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될까,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땅의 목적을 찾은 것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더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그의 사명 선언문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자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가게 하시고 또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잊혀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월호 선장에 대하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왜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도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늦춰주고 계시는데 너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있느냐. 육신이 배에 물에 빠져서 죽는 거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서 죽지 않고 불구더기와 어둠과 유황불에 타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너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동안 너에게 기회를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지식을 주고 경력을 주고 많은 것을 줬는데 너는 정말 영혼을 구원했느냐. 여러분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일주일에 여러분은 정말로 세월호 선장처럼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사셨습니까? 이것이 저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새벽이고 밤이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너는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영혼을 살렸느냐? 너는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바울 같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저에게 늘 주님이 던지신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유일한 목적은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증거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 유대의 독립이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잘 간직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잘 돼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다 없어지고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이 사람들이 너무 좋다.
이 사람들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육체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비성경적인 삶에서 성경적인 삶으로 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새빛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교회고,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이 교회고, 아멘. 그래서 그 가정교회가 모여져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새빛교회가 교회고, 이게 다 예수님, 주님으로 모신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공의롭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저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빛교회는 둘째치고, 그리고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음치고, 먼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부부와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다느니, 나라가 어떻다느니, 세상이 어떻다느니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어느 교회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 성령 체험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 길로만 왔습니다. 정말로 전도사 때는요,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되게 기대하고 언제 시켜주시려나 막 기다렸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제 개척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30대에 개척해가지고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2부로 드렸습니다. 5시, 6시 이렇게 혼자 설교하고 혼자 울고 혼자 기도하고, 막 천사들이 3,000명 와 있다고 선배들이 그래서 그냥 믿고 천사 3,000명에게 설교하고, 예, 그렇게 설교하는 게 재밌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공자의 말대로 지천명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이런 걸 알아가니까요, 목사님 된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말씀 전하는 것도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많이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은사들 보면은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등등의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투시의 은사 같은 거요? 예언의 은사요? 어떤 거요? 영분별의 은사요? 다 은사가 좋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은사 받기 싫어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렵다는 게 뭐냐면 그 간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사 받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내가 네 영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거짓말 치고, 별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섬기는 은사,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늘 섬기니까 교만할 틈이 덜 타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질 틈이 덜 타지 않겠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늘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는 행하지도 못하고 막 가르치다 보면은 바리새인처럼 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은사 어떤 은사를 받든지 간에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린 일에 쓰임 받도록 자기 영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 그런 점에서 제가 목사가 돼서 일주일에도 설교를 막 10번 이상씩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된 게 요즘에는 두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이제 신앙이 고참이 되셔가지고 더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즉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온전히 교회를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향기와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로마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여러분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로마 시대에는 종이 분명히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려고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이렇게 내리면 죽음이고 올리면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주인인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그 주인의 종인 사람, 종이란 말이 좀 굉장히 이렇게 좀 건전한 표현이고요. 옛날 우리말로 종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이란 말도 좀 부족하게 여겨서 그래서 놈자를 또 붙였어요. 종놈이다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데 밖에서는 자기 종놈인 종놈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노예죠, 노예. 돈으로 산 노예가 인신매매하는 노예 시장에서 사온 노예가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가대에 같이 앉아가지고 성가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아멘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로마 석국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5절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여기는 숫자적으로도 많은 사람을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분적으로, 학식으로, 인물로, 배경으로 모든 것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자기들이 정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교수들만 모이고 어느 교회는 의사들만 모이고 그래서 여기는 똑똑한 사람들 모였고 우리끼리는 말이 잘 통하고 이런 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수백 명의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에서, 순복음에서, 성결교에서, 감리교에서, 구세군에서, 침례교에서 등등 많은 교단들에서, 지방에서, 섬에서, 도시에서, 산골에서, 사방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새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중에 수백 명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시골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어떤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던진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다양한 사람이, 더구나 신분이 종과 노예와 주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형제들이라는 말을 정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노예에게 형제라고 그 당시에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종 노예에게 형제라고, 또 남자들은 자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요, 하나님께 원수된 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가야 할 우리 모든 인생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 은혜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막 찍어낸 교회는, 사람들이 막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막 찍어낸 교회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막 찍어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친정으로 부르실 수 있겠어요? 오래 사귀지 않았던 사람, 오늘 처음 온 사람, 여러분과 별로 문화가 맞지 않는 사람, 여러분과 취향이 다른 사람, 좀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지하게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이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즉 삶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그러는데 전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삶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구구절절히 교회의 참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서로 격려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본문으로 가서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강한 것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어떤 신의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게 믿음이 강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그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다 하고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섬김이 없고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고 희생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물론 제가 원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저보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보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은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고 그랬죠?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불평하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잘 담당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이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뿐만 아니라 15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전에 보면 덕이라는 말이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다.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4장 19절과 15장 2절 비롯하여 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교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to build him up, 누군가 어떤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영적으로 살려주고 세워주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세워주고 계셔야만이 성경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세워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함께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온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축가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늘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누리도록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5장 1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이 억울한 누명도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누모가 돌 때 기꺼이 여러분이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질문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부 예배 때 오늘 예화를 들으지 않는 어떤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는 책에서 본 예화가 아니고 제 삶에서 경험한 예화들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상처가 치유됐다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제 삶 속에 경험했던 것을 간증을 했더니 그분이 다 이렇게 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한다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나 파괴하기를 좋아하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약점을 들춰내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 사람은 그 약점과 비난과 그리고 불의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덮으면서 자기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속이 썩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간도 녹고 폐도 녹고 장도 녹아서 암도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암도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이 무슨 불안한 게 있겠습니까?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한 인생으로서 많은 파도가 밀려오죠. 그럴 때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안 죽었네요. 아니, 전에 죽었는데 또 살아났네요.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빨리 죽어라.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죽읍시다. 예. 예. 왜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세요. 자, 인사하세요. 빨리 죽읍시다. 예.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사람은 원망도 안 생깁니다. 죽은 사람은 불안하지도 않고요. 죽은 사람은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 절대 못 갑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새롭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3절을 봅니다. 1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도 합리적이지 않고 공의롭지 않는 비난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때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계산은 주님 앞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아픔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계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십자가만 보고 가십시오. 예수님만 보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대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온갖 종류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리고 우리 이 양떼들을 영혼을 도적질하는, 정말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 세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이단에도 미혹되고 인본주의자들에게도 미혹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도적질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인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순전한 복음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잘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위로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는 위로를 받고, 주님, 내 마음속의 원통함을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에 입을 꼭 다물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의 영혼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결탁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고문과 화형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것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바울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게 다양한 로마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식구들이 어떻게 뜻이 같아질 수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다 뜻이 같으십니까? 교회 말고요,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뜻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냐, 이 말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면서 또 얼마나 한편으로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비전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입술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만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들으신 분은 들으셨는데요.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라북도의 정읍 김제라고 하는 지역에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 말을 타고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묵을 수 있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기숙을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 다니고 그러셨는데 그 묵었던 집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종들에게도 또 조덕삼이라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서양 사람이 서양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보다 훨씬 환경이 좋고 부유한 지역에서 정말로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 문명의 땅에 가난한 땅에 병자들이 많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까 많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저 선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부유한 나라 사람이 이 천한 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꾸 배우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람은 큰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그 기역자 기아집을 딱 내놓으면서 이것을 예배당으로 쓰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시고 선교지로 순회하시면서 돌아다니시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로라는 제도가 있고 또 목사님 제도가 있고 그랬는데요. 장로님을 뽑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장로님을 뽑았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님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안 되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이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여 살리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종은 경상남도 김해인가요? 남해에서 살던 사람인데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 섬에서 산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전국을 떠돌다가 여러분 전라북도는 김제 그쪽에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마부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하는 그런 종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종놈이라고 그랬다. 머슴, 종놈. 종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종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놈. 그래서 종놈 머슴으로 불렸던 사람인데 조덕삼이라는 사람보다 15살이나 아래 사람이었어요. 15살. 근데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 종놈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 다 바쳐 건물 바쳐서 기역자 기아집 바쳐서 예배당 헌물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장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조덕삼이라면 어떡할까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덕삼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건 복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질문. 조덕삼의 아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런데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여보,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 종인 이자익을 장로로 세운 거예요. 장모님으로 세운 거예요. 당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열 아래에 있는 자기 집의 종놈을 집에 와서는 종이에요. 자기 집 다리라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하인들도 똑같이 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장로님이셔. 여러분, 로마 교회가 꼭 그랬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꼭 그랬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사람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로님으로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맨 우리 장로님 두 분처럼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목사지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인생으로 보면 20년 이상 선배들 아니십니까? 겸손하게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저보다 신앙의 선배이시고 훨씬 믿음의 선배들이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겸손하게 예배 드리시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 고맙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보다 많이 세상적으로 배우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요, 이 이자익이 공부를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평양신학교 유학을 보내서 자기가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공부를 시켜서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만든 다음에 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 당시에 엄청난 지주였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지체 높은 사람을, 그 종놈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자익 목사님을 이렇게 열심으로 주의 종으로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이자익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잘 모시고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조덕삼 장로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상전이었던 사람이 종놈을 목사님으로 세우고 자기 자손들까지도 열심으로 목사님을 도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유언 가지고 남기고 간 사람,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시대에 서울에는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승동교회는 무어 선교사님이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승동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 안에 천민도 있고 백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이니까 양반이 더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로님을 세웠는데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승동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반 신자들이 이에 다 반발하고 떠나서 세운 교회가 안국동의 안동교회입니다. 우리는 백정이 장로님 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 밑에가 아니죠, 백정을 지도자로 모실 수 있겠느냐 하고 양반들이 다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홍문석골교회라고 불려졌어요, 당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연동교회 아시죠? 서울의 유명한 교회지 않습니까? 연동교회도 갓바치들이, 여러분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 소 잡고 말 잡는 사람들, 아주 천민으로 여겼던 이 사람들이 양반들하고 같이 다 부름받아서 예수 안에서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겠어요? 갓바치 출신이 장로가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고찬익이라는 집사입니다. 갓바치들이 교회에 더 많아가지고 투표해서 이겼나 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찬익이라는 갓바치 출신의 집사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양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 양반들은 다 나가서 종묘 근방에 묘동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 종놈을 목사님으로 섬겼고 자기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분을 섬기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자격이 안 되는데요. 너의 의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끄러움 내가 다 감추어주고 너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너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만 쓰는 것이다. 여러분도 저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려면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복음의 통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교회라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면 마땅히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옛날에 조세영 국회의원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그의 손자입니다. 그분 후손들이 다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유명한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사회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조덕삼 장로님의 헌신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눈물 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 같고 저도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